진약 작은 성경으로 1편 마태복음 장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름 속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제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이름 중에 정말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음을 들어 됩니다. 우스운 이름을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노동이, 노동씨라고 하는데 그게 김노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김개똥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백김치, 백신데 김치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김치씨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는 웃기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김씨인데 뒤에 센다를 붙이는 센다, 뭐 그렇게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말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이것들을 볼 때에 매우 어떤 그런 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그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어떻습니까? 딸만 놓는 집에는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다른 것만 놓고 아들을 낳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달숙이라든지 단련이라든지 예? 짓기도 했. 한 번은 제가 이 앞전에 생겼던 동삼중앙교회에 있어서 병원 신방을 갔는데 병실에 들어가서 요양원에 어르신을 하기 위해서 갔었던 거죠. 근데 저와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제 이름표를 보란 거예요. 자꾸 보라는지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꾹꾹 이길래 이름표를 보는 순간에 숨을 참 정말 미안하지만은 제가 살다가 그런 이름, 성은 박씨인데 그 뒤에 이름이 말통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박말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정말 제가 막 웃곤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이름 때문에 또 학교에 가서 놀림당하거나 이런 일들도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애들이 이런 이름으로 놀림당하다 보면은 들어가서 부모님에게, 왜 아버지에게 나의 이름을 왜 이렇게 썼느냐고 항변 따고 하기도 하고, 혹시 또 여기 우리 중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그렇게 좌우간 이 이름에 얽힌 사인이 그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존 부르던 이름을 섞어서 불렀던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고쳐주셨습니다. 결국에 그런 뜻으로. 그리고 또 사례를 사라로 또 있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라는 그런 뜻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또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개바로 담을 낚는 그 베드로가 바로 개바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란 그런. 또 사울을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어 주어서 그 이름대로 복도 주시고 그 이름대로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도 사람이 마구잡이로 지은 그런 이름이 아니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에 의해서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사가 지금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라고 하라고 했던 그 이름 안에는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 속에 담긴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 비밀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가 그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때 상황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결혼하기 전에 이상한 소식이 들리고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마리아에게서 지금 아기가 생겼다는 말이 들렸던 거예요.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찰 정도 아니 자기의 약혼자가 지금 그런 소식이 들려요. 자신과 잠자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이 아기라니 웬일인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이 요셉은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고 무마시키고 조용히 그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문 19절을 보니까 요셉은 아무리 약혼한 사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 생각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이 요셉은 매우 충격하던 것.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말 지금 이 아기가 마리아에게 생긴 아기가 사람의 씨로 나타난 그런 아기가 아니란 것이죠.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 결혼해서 나는 그런 아기가 아니란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그런 죄가 없는 그런 형태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 아기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요셉이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직접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그에게 직접 지어줄 때는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주식이라는 그 이름, 막내 이름을 지을 때는 제가 직접, 큰 아들은 저희 아버님이 짓도록 제가 내어드렸고, 둘째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둘째마저 이렇게 아버님 짓도록 내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는 제가 짓겠다 하고 막내 아들은 제가 지었습니다. 그때에 의미를 담고 지어주었죠. 주식이라는 이름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지어줬습니다.
열규자에 심을 식자라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든 사람이 쳐다보듯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귀한 존재가 되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주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거예요. 바로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의 비밀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천사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본문 21절 시작. 아멘. 당시 그 시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이야기란 것이죠. 왜 그런가? 바로 그가 곧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이란 뜻이죠. 왜 그런가? 바로 오직 죄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 사함의 그 고난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냐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상과 또 종교관이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흠없는 양이나 송아지나 이것을 끌고 가서 피를 받아서 또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천사가 장차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할 자란 것은 죄를 해방시켜주고 죄도 사해 주시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한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담긴 비밀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아기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그 이름, 그것을 믿고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반드시 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을 그 안에 숨겨두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21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기 백성만 지금 구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것 같지만 여기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청을 베푼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해답이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또 다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다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것이 곧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 주고 있는가 보니까 바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더라 한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구원받을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기 예수로 어린 아기가 왔지만은 이 아기의 예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원히 사는 영생이 보장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그 분위기에 휩쓸려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외칩니다. 인사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 성탄절은 우리가 알고 기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런 세상에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또 조명도 밝히고 있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하마터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는 평생을 살 뻔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담메색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적극적으로 그의 방향을 신앙을 바꾸고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처럼 예수를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의 파도가 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남은 인생을 이전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인생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역시나 멸망의 길로 멸망에 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또 이렇게 나와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처럼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라서 헤매던 나와 같은 사람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나와 같은 인생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오늘 받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또 그날이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쁜 성탄의 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